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주일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라를 돌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6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90세의 아들 즉 이삭을 얻게 된 사라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삶을 일컬어 복된 삶이라 부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막힘없이 교통하고 막힘없이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복된 삶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우리들의 인격을 아우르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아우르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사라는 정인격적으로, 즉 이성과 감정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모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된 자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모습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은혜 받은 사라는 하나님 때문에 웃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은혜 받은 사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웃게 됩니까? 은혜 받은 사라를 보게 된 사람, 은혜 받은 사라의 삶을 듣게 된 사람, 그들 역시 사라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된 겁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된 사라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웃게 되었는데, 이러한 그녀의 모습을 통해 그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러한 그녀의 삶을 보고 듣게 된 자들도 함께 그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사라는 어떠한 인생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통로가 된다. 그녀는 죄악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광고가 되어지는 거죠. 홍보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을 일컬어 증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과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녀의 삶을 통해 날마다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진 거죠. 그러한 그녀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즐거워하는 삶. 또 그녀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즐거워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 다시 말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떠한 삶도 살게 된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도 살게 된다. 그러니 성도의 모습을 잘 관찰해 보면 돼요. 저 사람이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그 내면도 그 표정도 어찌 되어질 수밖에 없다? 웃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행복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본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그녀의 온전한 모습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이러한 그녀의 삶은 언제까지 유지되냐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PPT가 뭔가 좀 착오가 있네요.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 말씀을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 즉 이삭이 여느 아이들처럼 잘 커가는 모습을 볼 때까지 그러한 삶이 유지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아들 때문에 큰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볼 때까지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년의 아들을 얻게 된 일은 세상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노년에 얻게 된 아들이 무탈하게 성장하는 것 역시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즉 이런 일들은 흔하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은 특별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경우처럼 만약 이러한 특별한 일이, 이러한 흔치 않는 일이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사라처럼 기뻐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아들을 얻게 된다면 우리들은 사라처럼 웃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무탈하게 성장한다면 우리들은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면에서는 이러한 사라의 반응은 매우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아도 이렇듯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바라던, 내가 원하던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면 뭐 할 수밖에 없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니 성도된 우리들은 이러한 사라의 반응 속에서, 이러한 사라의 모습 속에서 무엇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까? 그녀가 이러한 삶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녀가 특별한 일을 경험했다는 것에 우리가 생각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에 우리는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즉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만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 그녀의 언행과 그녀의 행실은 사람 논리와 환경 논리에 매여 있지 않았다는 것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암과 같은 불치병이 갑자기 고침을 받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까? 그러한 결과에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또 그러한 결과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어떻게 하면이라는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병원의 어떤 의사 때문이다, 내가 무언가를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이다. 즉 사람 논리와 환경 논리에 사람들은 아주 커다란 일이면 커다란 일일수록 관심을 그런 곳에 기울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나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싶으니까. 당신 그렇게 암을 극복할 수 있었어? 당신 그렇게 로또를 맞을 수 있었어? 당신 그렇게. 그러면 우리는 나도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럴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찾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녀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주어진 삶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그녀의 삶은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의 삶은 또다시 무엇하게 되었다는 거죠? 변질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또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언제부터 그리 되었을까요? 과연 무엇 때문에 그리 되었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지금 9절과 10절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사라가 주어진 삶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 삶이 멈춰졌죠. 조금 전까지 유지되던 그 모습이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누구를 놀려요? 이삭을 놀려요. 그녀는 하나님 대신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삶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머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던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 죄 때문에, 죄된 본성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죠?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보다 더욱 앞서게 되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녀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누군가에게 천대받는 것을 그녀는 참을 수 없었다는 거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나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마치 나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녀는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녀는 어찌 반응하게 됩니까? 이러한 그녀는 결국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러한 삶의 결과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또다시 발동이 되어집니다. 무엇이 발동이 되어져요? 내가 내 삶을 끌고 가려는 의지가 발동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그 의지가 발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다시 그녀는 나를 어떠한 존재로 여겼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라 여기는 그 마음에,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죠. 붙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가 내게 주어진 삶의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주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시점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이러한 상태를,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삶의 태도를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겠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매우 정상적인 것으로 여길 겁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길 거예요. 합당한 모습으로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모습을, 주어진 삶의 원인을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찾는 모습을, 주어진 삶의 결과를 스스로 바꾸고 싶어하는 모습을 저들은 어떻게 여긴다고요?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이 나도 하나님인 줄로 여기는 모습을, 나도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라 여기는 모습을 매우 정상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고 우상 숭배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저들은 죄의 가치관과 상식에 똘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사람 논리와 환경 논리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은 능히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들은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저들과 다르다고 여기는 우리들은 정말 다른 게 맞습니까? 성도된 우리들은
정말 저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사는 게 맞냐고요.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은 어떠한 헤아림을 갖게 되시냐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주목하게 되십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이 무엇을 주목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이 어떠한 헤아림을 갖게 되길 바라시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내쫓는 일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까? 하지만 그러한 아브라함이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집에서 내쫓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분명 그리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말씀은 그 이유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말씀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그리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하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는 모습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된 아브라함을 주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결과를, 그 사람을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목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그리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 결과를 통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라는 거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된 우리들은 어찌할 때가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가 많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보다 누구를 주목할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을 주목할 때가 많아요. 목회자를 통해 이 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목회자를 주목할 때가 많다니까요. 배우자를 통해 역사하신, 자녀를 통해 역사하신, 선생님을 통해 역사하신, 사장님을 통해 역사하신, 이웃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보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안목을 따라 사람과 환경을 더욱 주목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0세에 얻은 소중한 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한 아브라함을 뭐하게 되는 겁니까? 영웅처럼 떠받들게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대? 무려 25년이나 기다렸다가 얻은 아들인데, 정말 100세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얻게 된 그 아들인데, 얼마나 소중했는데, 얼마나 귀한데, 어떻게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지?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야, 이건 보통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은 보통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위대한 사람이구나. 뭐 하게 된다? 영웅처럼 떠받들게 된다. 왜요? 이 일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처럼 여기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우리들은 뭐 하게 된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22장 말씀과 그 내용을 연결시키잖아요. 무슨 의도로요? 성도된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만드시려고 이와 같이 그 둘을 묶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기사에서 어찌한다는 겁니까? 늘 하나님보다 아브라함을 더욱 주목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뭣도 모르는 아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번제를 드리려면 재물이 필요한데 하물며 비둘기 새끼라도 뭔가 짐승 번제물이 필요한데 번제물은 없이 장작만 가득한 거예요. 그 장작을 불태울 횃불과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칼만 있어요. 무엇이 없어요? 번제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나머지는 묻잖아요. 아버지,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브라함이 막 피눈물이 속으로 흐른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조금 있으면 너를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건데, 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아빠에게 사랑 섞인 말투로 아빠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니 사실대로 말해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니까, 야, 아브라함의 심경이 대단하다. 얼마나 복잡했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막 그렇게 이야기를 막 풀어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 말씀이 소설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감동적인 소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을 삭제하고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삭제해버리니까 위대한 아브라함만 남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이 홀로 묵묵히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여긴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소산을 아브라함의 소산으로 여긴다는 것. 이어지는 말씀은 어떠한 것을 드러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무사히 이삭을 데리고 왔어요. 번제물을 무사히 데리고 왔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요. 아들은 드디어 눈치를 챘겠죠. 아, 사실은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였구나.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였구나. 이제 깨달았을 겁니다.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즉 결박된 아들을 놓고
뭘 잡아요? 칼을 잡아요. 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칼을 잡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우리들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이 절체절명의 상황까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사람의 논리로 말씀을 바라보니까, 환경의 논리로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이니까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긴다? 대단한 사람으로 여긴다. 그러니 이어지는 말씀도 응당 그러한 관점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위대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조차 감탄하는 것으로 여길 겁니다. 즉 위대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감탄해서 뭐하게 된다? 아브라함을 인정하게 된다. 아브라함, 야, 너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래, 내가 너 인정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누가 인정받습니까?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잘하면 누가 인정받는 겁니까? 내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 되어서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 누가 인정을 받는 겁니까? 내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 성경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사는 이순신 전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세상 이야기와 이 성경이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여겨질 때에, 또는 내게 주어진 삶이, 내가 보고 듣는 누군가의 삶이 그렇게 여겨질 때에 뭐 해야 됩니까? 속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을 빼놓고 바라보는 그 상태에서 속히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온통 사람 이야기로 해석한다면 속히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잠을 자는 사람들처럼, 죽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머물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처럼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깨어나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새벽에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굳게 서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강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씀이 독자적으로 여겨지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짝을 이루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건 전혀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인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자고 있네? 일어나야지. 우리를 깨워주신다는 거고, 우리가 나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굳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굳건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맞아.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지. 이렇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지. 성도된 우리들은 이렇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 라고 복음적인 것으로 굳건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들을 강건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인생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고 말한 우리들의 이 복된 삶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다 내게 오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별의별 일들을 인생 속에서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늘 하나님 때문에 뭐하게 된다? 굳건하게 된다. 강건하게 된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인생이 소망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성도답게 되어질 테니까. 그래서 소망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 왜 이렇게 감격스럽고 특별한 일인 건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일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때문에 이 일이 완성이 되어진다고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날마다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내 힘대로 사는 이 삶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시기 바라요.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더욱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곧 복음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 땅에서 하루라도 빨리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니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이것이 참으로 귀합니까? 여전히 우리들이 잠을 자고 있으므로 내게 주어진 삶의 가치를 모릅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 깨워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자들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